지금 현재 우리 교단 총회가 제 107회기인데 이번 107회 총회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코로나가 만연했던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요. 또 성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현상 속에서 이제 교회의 모임들을 좀 회복해보자, 특히 예배를 다시 회복해보자 하는 의도를 갖고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정할 때 가장 보편적인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예배가 단절되었거나 혹은 흐트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들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고민 끝에 금년 새해의 목회 표어를 다시 제가 그리고서 점을 하나 쉼표를 찍었어요. 강조하려고.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큰 방향에 있어서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 등을 이제는 정상적으로 금년에는 좀 회복해보자 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새해 목회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성도 여러분, 다시 예전처럼 힘을 내서 또 힘을 써서 교회에 모이는 일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를 꼽으라고 하면 유발 하라리라는 역사학자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유발 하라리는 현재 히브리 대학교의 교수로 있는데 역사 전공자입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여러 권 읽으면서 많은 그 배움들을 좀 가질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한 부분을 좀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에 우리 지구에는 최소 6종의 인간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걸 기억하시면 돼요. 네안데르탈인, 또 호모 에레툭스, 그리고 현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 이런 종들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다른 종들은 다 없어지고 호모 사피엔스만이 지구상에 살아남아서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됐고 현존하는 우리가 됐습니다. 유일한 종이에요. 호모 사피엔스가 최종적인 승자가 된 것이죠. 이 유발 하라리라는 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네안데르탈인은 사피엔스보다 훨씬 크고 또 뇌의 크기도 크고 힘도 강해서 사피엔스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졌고 사피엔스만 오늘 남아있게 됐을까요? 현생 인류의 조상인 사피엔스가 이런 다른 경쟁 종들을 다 물리치고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학자는 집단의 규모라고 설명을 합니다. 집단의 규모. 이 집단의 규모를 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피엔스 종이 네안데르탈인과 1대1로 맞붙어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었대요. 하지만 사피엔스는 언제나 100명 이상의 집단을 이루어서 다녔고 반면에 네안데르탈인들은 개인으로 다니거나 아니면 소규모 수십 명, 커봐야 수십 명 규모로 작게 그룹을 이루어서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패싸움이 일어나면 누가 이길까요? 많은 게 이기는 거예요. 사피엔스가 이겼습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다른 부족들을 정복해 갔기 때문에 살아남은 유일한 종이 사피엔스다. 하라리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다시 말하면 잘 모이는 집단이, 그리고 큰 집단이 작은 집단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 초창기 박해의 역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이 사피엔스의
차용을 좀 하자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서 찾고 싶습니다. 이 유발 하랄이라는 학자의 설명은 진화론적인 설명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이론을 차용해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자꾸 모이면서 그 규모를, 모임의 규모를 키워왔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는 모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역에서는요, 유대교회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을 때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의 기세가, 기독교를 박해하러 가는 그 기세가 어땠는가 하면 살기가 등등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고, 살기가 등등했어요. 이렇게 유대교에서 파견된 기독교 박해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걸리고 붙잡히면 교회는 와해되고 붙잡힌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군중들에게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는 투석형이라고 하는데, 그 돌에 맞아 죽는 투석형을 당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첫 번째 세워진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래서 붙잡혀서 투석형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유대 밖에 있는 지역은 안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 역시도 기독교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로마 제국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명분으로 기독교들의 모임을 금지시켰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맹수들과 싸워야 하는 원형 경기장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던져서 사자와 여러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박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기독교인들은 모임을 갖고 함께 예배를 드려요. 요즘 현대 세계처럼 온라인이 없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개개인이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혼자서라도 신실한 신앙생활을 잘 지키면 안 되는 것입니까? 꼭 모여야만 교회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까? 참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 많은 질문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지상으로 나가면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지하에 숨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로마 시내에는 도시 지하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들이 있었고요. 그 무덤들이 미로처럼 얽힌 통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지하에 있는 공동 묘지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또 설사 들어갔더라도 그 얽힌 길에서 길을 잃을까 봐 함부로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 카타콤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의 군대가 추격해서 들어오면 그 미로를 이용해서 곳곳에 숨었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카타콤에서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우리 기독교를 공인해 줄 때까지 그렇게 지하에 숨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예전에는 터키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작년부터 튀르키예라고 나라 국명을 바꿨어요. 이 튀르키예라는 나라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한 군데인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말씀 속에 여러 지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갑바도기아예요. 그곳에 흩어진 나그네 같은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곳 갑바도기아에는 수백만 개의 귀한 개석들이 이 긴 계곡을 따라서 끊임없이 펼쳐져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고 있는 저런 귀한 괴석들이 저거 어디 화보집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제가 찍은 거예요. 저런 계곡이 그냥 끊임없이 수백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 귀한 괴석들 사이에 곳곳에 굴이 엄청 많잖아요. 저 굴 속에, 개방되어 있는 그 굴 속에 몇 군데를 들어가 보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흔적들, 예배당의 흔적들, 그리고 세례식을 베풀었던 세례터의 흔적들, 공동 식사를 한 장소들, 주님을 사모하면서 천장에다 그린 천장 벽화들, 이런 그림들이, 성화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저 동굴 속에 숨어서 박해를 피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는데 그 사진도 좀 보여드릴까 해서 제가 사진을 좀 찾았는데 너무 지하 깊은 곳에서 찍은 사진이라 다 어두워서 띄우질 못해요. 이 데린쿠유라는 지하 도시를 가보면 충격적입니다. 그 자료들을 보니까 지금 건물 기준으로 대략 지하 8층까지 내려가는 깊이의 이 미로 같은 굴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땅을 파서 도시를 만든 거예요. 저도 한 두어 번 가봤는데 마치 개미굴을 파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의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예배당을 만들고 거기에 학교를 만들고 거기에 마구간을, 거기에 세례터를, 거기에 식당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 데린쿠유라는 지하 도시에 최소 2만 명, 많게는 3만 명까지가 그곳에 숨어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될 때까지 그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일제의 탄압과 방해 속에서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고 지금도 중국이나 또는 북한의 공산주의 아래에서도 비밀리에 모여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란이나 이라크, 예멘, 이슬람 중동 지역 국가들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폭격이 떨어지고 예배당을 향해 총격, 테러가 있어도 거기에 모여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의외로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는 곳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도 가고 성경 속의 나라이고 우리 기독교가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기독교인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이라는 뜻에서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데, 이 메시아닉 주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예배를 방해하려고 살상의 목적으로 유대인들이 도시락 폭탄을 만들어서 던지는 뉴스 영상을 본 적도 있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한복판에 모여 예배를 드려요.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교회의 신학적 정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래서 초대교회 때 유대교의 박해와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했어도 성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이슬람의 협박 속에서도, 유대교의 협박 속에서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6절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말씀하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본문 바로 앞 44절에도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그렇게 말씀했지요. 모이기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25절도 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 당시에 불신자들이나 또 이단들은요, 목숨을 걸고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방해를 해서 그 모임을 어떻게 하든지 흐트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이려고 하면 이 모임을 폐쇄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따르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권면해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하는 뜻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10장 25절의 말씀인 거예요. 지난 11월, 12월 달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려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경기를 아주 행복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역 예선을 통과해서 그 32나라가 출전하는 본선에 나간 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히 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온갖 나라가, 축구 잘한다는 나라가 모여서 그렇게 힘써 싸워서 16강에 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어른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그 축구 중계를 보면서 우리나라 시합이 열릴 때 카타르에서 열리는데 관중석에 우리 한국인 응원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천 명씩 카메라에 잡히니까. 그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카타르에 우리 교민이 저렇게 많이 사냐고. 아니에요. 축구 응원한다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직장에 휴가를 내고 비싼 돈을 들여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중계방송으로만 봐도 되는데 굳이 카타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선전만 보고 올 줄 알았는데 덜컥 우리가 16강에 올라갔네요. 그럼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신문 기사에 보니까 거기에 간 젊은이들이, 직장인들이 과장님, 팀장님, 직장 상사에게 문자로, 전화로 과장님 16강 올라갔기 때문에 좀 더 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막 문자들을 또는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골칫거리라고. 직장 상사들이 볼 땐 골칫거리죠. 그런데 그 젊은이들은 직장에서 잘려도 이건 보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 어른 세대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게 요즘 젊은이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번 겨울이 정말 춥지 않습니까? 집에서 중계방송을 보지 않고, 그런데 굳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담요 뒤집어 쓰고 나와서 응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 시간마다 보잖아요. 카타르까지 가서 응원하는 것이나 그 두꺼운 담요를 몸에 두르고 시청 광장에 나와서 함께 소리 지르며 응원하는 열정들, 그 열정이 부럽기도 하고 저는 뉴스를 통해 보면 정말 좋아 보였고요. 그들이 대단해 보였어요.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요즘같이 텔레비전이 발달해서 한 벽면을 채울 만한 큰 프로젝트나 대형 화면 텔레비전을 놓고요, 거기에 요즘 음향도 좋은데 더 좋은 음향을 원한다면 스피커 몇 개 사가지고 벽 여기저기 붙이면요, 어쩌면 경기장에서보다 더 큰 함성, 더한 그런 음향을 즐기면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따뜻한 집에서 멀리 안 가고 감동하면서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편하게 카타르에 가고 그 시청 앞 광장에 담요 쓰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함께 모여서 함께 소리를 지르고 함께 응원하는 그 맛은 자기 혼자 하는 것과는 그 감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함께하는 그 감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확산 속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감사하게도 문명이 발달한 덕분에 전염병의 시대를 잘 극복해 가면서 우리는 예배를 지속할 수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드린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름 피할 길을 주신 것이고 예배를 지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여겨서 이 현대 문명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힘을 내서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다시 힘을 내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고자 해야 합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요, 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침체되는 부분을 걱정합니다. 사실 여행도 다 가고요, 식당에도 가고 친구를 만나고 회의할 거 하고 모여서 세미나 학회도 다 합니다. 거의 다 회복이 됐어요.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금년에 생길지 모르겠지만 거의 회복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 조크하는 얘기처럼 다른 데는 다 가는데 교회만 안 나와요. 교회가 회복이 제일 늦습니다. 모이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편리성이 우리를 예배당으로 향하는데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힘을 내서 모이십시다. 새해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에 열심히 참석해 보십시다. 교회가 앞으로 개설할 성경 공부, 각종 수련회에 열심히 참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교회 학교 각 부서에 열심히 보내보십시오.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맡은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코로나에 위축되지 말고 코로나 이전처럼 열심히 섬기는 성도가 되어주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도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앞서 모이는 것부터 열심을 내려고 해야 합니다. 모이기 힘들던 시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공산국가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모여서 힘을 낼 때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삶의 자리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살을 찢으셨고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주님의 몸이요 지체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양식으로 받는다는 것은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고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결속을 갖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이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몸이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머리이신 주님께 힘써 나오십시다. 그러면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을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공유하는 모든 성도 그리고 우리 청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신년 첫 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우리는 지체로서 우리가 연합하여 한 몸, 한 지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2023년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